할렐루야. 귀한 아침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0편의 말씀 어제에 이어서 묵상합니다. 40편은 1절의 주제가 잘 나타나 있죠. 1절, 2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기도한 자에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시편의 말씀은 계속되는데요. 전반부에 나타나는 기도 응답의 환희와 기쁨과 대비되게 11절부터는 한 탄식과 간구가 등장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보시면 여호와여 이렇게 탄식의 부르짖음이죠. 여호와여 주님을 부르면서 주의 긍휼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여 달라고 하며 어떤 보호하심에 대해서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3절에도 역시 또 여호와여 이렇게 탄식의 부르짖음입니다. 은총을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도와주소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1절부터는 이런 두 번의 여호와여 부르짖음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가 단지 감사와 그런 기쁨의 시가 아니라 감사와 탄원이 꼭 되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는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뒤의 끝이 불명확한 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도 이렇게 되돌이표로 반복되는 듯한 찬양인데요. 그처럼 감사로 시작했고 탄원으로 마치는 그런 되돌이적인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시인은 모든 구덩이에서 건짐받은 것처럼 노래하고 있는데 조금 지나서 자신을 옥죄고 있는 공경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인은 지금 건짐받아서 기쁘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영적인 구원은 받았지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아직도 붙잡혀 있단 말인가요?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반복하여 되돌이되고 있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시편을 이제 해석할 수 있는 한 가지 어떤 개념을 발견하는데요. 그것은 시적인 감사 완료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시적인 감사 완료형 이게 뭐냐면요. 시인의 경험은 사실상은 아직은 어렵고 고난스럽습니다. 여전히 메마르고 궁핍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시인의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기대어 한번 생각해 볼 때, 또 예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인생 가운데 틈틈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자,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 분명하고 너무 선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시인은 여전히 깊은 웅덩이와 수렁의 삶 가운데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으로 믿음으로 그는 이미 거기서 건짐받았다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선포를 먼저 시작하고 감사를 외친 뒤에 자신의 본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 시적인 감사 완료형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시인은 여전히 두 가지 정도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죠. 첫 번째 여호와, 두 번째 여호와 이렇게 부르고 있죠. 어떤 어려움이 그를 억누르고 있습니까? 먼저 12절 보시면요. 잔존한 자신의 죄와 불순물이 자신을 억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임으로 우러러 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어떻습니까? 서두에 나온 시인의 감성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는 여전히 극복하기 힘든 죄와 연약함의 무게와 습관들에 대해서 한탄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시인은 이런 것이죠. 자신의 위치는 아주 고무적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나아가는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죠. 그는 하나님의 계획과 배려와 은혜에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자, 얼마나 감사하고 자부심을 느낄 만합니까? 그는 마치 달리기 선수가 출발선에서 대기하고 있듯이 뛰어나가고 싶습니다. 자, 그러나 그를 넘어뜨린 허들이 있어요. 그 허들은 너무 높습니다. 뛰고 싶지만 뛰어넘지 못한 허들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도 아니고 바로 죄, 나의 죄라고 하는 것, 나의 죄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리를 이끌고 왕국이 평안 가운데 깃들었을 때 그때 그를 사로잡은 것이 그의 음행의 죄였지요. 나중에 열왕기를 보면 게하시, 하나님의 종 게하시를 넘어뜨린 것은 물질에 대한 탐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 장관 나아만의 물질을 탐하여서 그는 나병에 걸렸죠. 야곱을 끊임없이 괴롭힌 것은 다른 누군가 아니라 야곱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깨와 자신의 욕심과 자기 자신의 아둔한 어떤 시각과 자기가 자기에게 허들이 되었어요. 시인은 머리털처럼 많은 죄가 너무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까 하면 여전히 세상의 정욕과 분노와 나태가 자신을 둘러감죠.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렵고 그 길을 꾸준히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시인은 답답하고 낙심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자기 자신에게서 죄의 세력에서 건져주세요. 사탄이 우리의 궁극적인 죄죠. 그 원수죠. 사탄이 우리 자신의 육신을 통하여 세상을 통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억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 속의 정직을 회복해 달라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탄식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쁨과 감사로 시작한 감사 완료 하나님이 이루어주심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러나 내 속엔 이런 죄가 이런 넘기 힘든 장애물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죠. 하나님 뜻대로 자유롭게 날개를 달고 섬기고 싶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는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여러 죄의 성이 남아있고 연약함이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인은 이 같은 탄원을 반복하면서요 이런 어떤 이 노래들이요 시인의 어떤 간구들이요 시편 51편의 시로 발전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지은 이 시편은요 참회의 시 중에 가장 풍성하고 가장 정확하게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런 참회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40편처럼 인생의 참회 시들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읊으면서 주님 앞에 연약하고 깨어진 심령 가운데 서 있을 때 그런 시인의 마음들이 계속 발전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진리는요 정말 압니다. 뭘 아냐면요 진정한 골칫거리는 죄라는 것을 압니다. 세상 어려움, 세상 방해, 세파 여러 풍파들도요 사실은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불과할 때가 많죠. 우리 안에는 교만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는 시기가 많습니다. 나태가 많고 탐욕이 많고 정욕이 많습니다. 신라관을 이루는 암초들이 우리 안에 꾸준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때로는 바람을 보내시고 때로는 파도를 보내시사 우리 안에 죄성을 다 녹여내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많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만 정말 주 앞에 엎드려야 될 기도 제목은요 마음의 깨어짐, 바로 안팎의 무수한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죄 안에서 이 시대의 죄를 바라봅니다. 또 이 시대의 죄를 통해 나의 죄를 바라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을 아파하며 통회하고 가슴을 치고 하늘로부터 주의 은혜가 임하고 눈물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탄원은요. 내 생명을 대적하는 대적자를 향한 기도입니다. 14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아멘. 예, 우리는 지난주 시편 35편부터요. 관계 어려움에 대한 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악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악이 우리 사람들 안에 잔존하면서 신자의 마음을 특별히 내리누릅니다. 신자의 마음을요. 참 희한합니다. 신자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자 합니다만 나를 미워하는 미움이 도처에 있다는 사실 참 어려운 현실이죠. 나는 바로 살려고 하지만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싫어한다고 명백하게 또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우리의 경건한 마음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애절함과 목마름은요 다른 이들의 미움과 어떤 시기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시인은요 늘 항상 이런 주변 사람들의 원치 않는 어떤 박해들 뜻밖의 여러 미움들 앞에서 당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멸망을 기뻐하는 것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인생의 이런 오해나 압박은 특별히 나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상수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악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자는 맞불을 놔야 됩니다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런 식의 맞불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대라고, 이게 무슨 맞불입니까? 이런 맞불이죠. 죽음의 세력에 대해서는 생명의 맞불로, 그죠? 어둠에 대해서는 빛의 맞불로 이렇게 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가능한가 봤더니 인간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으로 갚으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사람의 힘으로 견뎌내라 이 말이 아니라 사람의 악은 하나님의 선으로 이겨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악은 하나님의 선으로 이겨내라. 그래서 그에게 피하고 그 안에 있고 그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악인의 창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는요, 나 역시 날카로운 창끝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 시인이 말하는 구원의 기도인 것이죠. 16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 세상의 모든 궁핍과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억압과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창끝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맞불, 그것을 바라볼 때 요셉은 하나님 위대하시다, 정말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위대하신 주. 신앙이 위대하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려운 표현이지만 비대칭이죠. 어둠에 대해서는 빛으로, 창끝에 대해서는요 방패인가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신자는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요, 연약한 자들, 이해가 안 되는 자들에 대해서는 긍휼로, 행실이 무너진 자에 대해서는 판단과 비판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세움과 회복의 마음으로, 움키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리어 손을 벌림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대칭성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길입니다. 인생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도 어렵고 죄성 때문에 내 스스로도 어렵습니다. 여러 관계들 속에서 사람들 속에 도사리는 있는 악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척턱 막히고 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나갈 것 같으면 그 비포장도로가 금방 나오는 것이, 이럴 때 우리가 낙담하고 무너질 것이 아니라 더욱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팎으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이런 간구와 탄원의 심령, 곧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17절 말씀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도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7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아침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난하고 궁핍한 심령으로 연약한 우리들을 생각하시고 도움이 되어주시며 건져주시기를 바라며 속히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모으시고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하고 가난한 우리들을 온전히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오늘 시인의 기도처럼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지체치 말아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러 기도 제목들 품고 있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 그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선히 응답하여 주시고 이 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충만하며 흘러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늘 항상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특별히 신을 통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얻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잔존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 애통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녹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관계의 어려움들 선의 비대칭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함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